하나님의 정말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저도 이렇게 휠체어를 탄 모습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예, 저는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큐! 예. 키 180에 바바리 코트가 유행했을 그 시절에 나가면은 모든 여성들이 저를 다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오면서 나는 나보고 따라온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랬던 청춘의 꿈이 컸던 그런 키 180에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이렇게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상병 때 군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괜찮죠? 내가 봐도 멋있어. 얼굴만 빼고. 예. 그랬던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그 가정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도 다 한 분이시죠? 예. 근데 엄마가 5분이에요. 굉장히 많죠? 혹시 엄마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친엄마랑 떨어져서 아버지랑 친아버지랑 다른 어머님이랑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친모랑 떨어져서 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공부를 해도 공부도 안 되고 늘 생각도 그렇고 몸도 막 내 몸 자체가 그냥 밖으로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년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나를 지켜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식들한테 관심 없죠? 자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근데 얼마나 극진하게 생각하세요. 오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이 나를 미래를 보장해주고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을 내가 모조리 모아야 되겠다. 또 경상도 문디니까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격 있으시잖아요. 그죠? 성격 살아있죠? 살아있나 이러면 살아있다 하면 해주세요. 아시죠? 살아있나? 이 성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저는 공고를 들어가서 빨리 취업을 하려고 졸업을 하고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포스코 총무과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운이 좋았죠. 근데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요. 저는 이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에너지를 쏟아야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이게 에너지가 충만한데 사무실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컴퓨터랑 나랑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형님께서 건설업을 하고 계셨어요. 86년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유치가 됐을 때 건설 경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뭐 돈을 막 깔꼬리로 막 끌 정도였습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건면을 한 거예요. 야, 언제까지 대기업에서 고졸로 그것도 돈을 벌고 거기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건설업을 해봐라. 요즘 건설업 대박이다. 그리고 CEO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스코를 그만두고 건설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을 하자마자 저를 봉고차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요. 저는 사장 동생이고 하니까 쉽게 일을 하고 쉽게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CEO가 되고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일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삽질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내가 포스코라는 대기업에 있었는데 어떻게 노가다를 시키냐. 그리고 있던 차에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각종 CEO가 이제 사장이 돼야 되는 업무들을 배워 나가기 시작을 했죠. 관리하는 거, 영업, 뭐 각종 계약, 격리 업무, 모든 업무들을 배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레인 면허를 땄고, 면허를 땄을 때 기사가 됐을 때 그때 봉급이 28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500만 원, 600만 원 육박한 돈이죠. 돈이 벌리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거래처에 가서 계약을 하러 갔어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장님이 안 와요. 근데 저 끝자락에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서갖고 있어. 여자분이 키가 167에 환칠한 키에 몸매가 보니까 제가 제 눈에 보기에는 O 사이즈, S 라인. 거기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생머리가 꼬리뼈가 찰랑찰랑 머리로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한 방에 꽂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하고 함께 결혼에 골인하게 된 거죠. 예. 결혼을 하고 5개월이 됐습니다. 1992년 10월 21일. 저는 현장에 벌써 출근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아침을 먹은 그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8시 반이 조금 넘어서 설거지를 하다 그만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릇이 쨍그랑 깨진 거예요.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랍니다. 그 불안한 마음으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오늘 이슬비도 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고 일찍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그때 크레인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드릴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파일, 전봇대 같은 파일을 그 기초공사 과정으로 이제 땅에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이 이제 기초가 돼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파일이 길이가 10m에 둘레가 80cm에다가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됐습니다. 그걸 밑에서 와이어로 쇠밧줄로 딱 묶어준 그 파일을 크레인으로 쫙 당겨서 땅에 꽂는 순간이었는데 70도 각도에서 그만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제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된 거예요. 피할 사이도 없이 그 1톤이라는 파일이 운전석을 팍 걷어치고 저는 피한다고 허리와 머리를 숙이면서 그 파일을 맞는 순간에 이 벨트에 있는 부분이 작두로 잘린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10일 동안 대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일이 지난 그때 깨어났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침상 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그 정성에 제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웬일입니까? 그때 이 사고로 이 작두로 잘린 듯한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하루 이틀 3일 4일 잠을 못 자겠어요. 나중에는 진통제를 맞다가 마약 진통제를 몰핀이란 그 마약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손에 꽂힌 링거줄, 링거병 마구 던지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다리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손을 갖다가 제 다리를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만지는데 제 다리가 아니에요. 남의 다리를 만지는 듯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이 사고로 잊게 된 거예요. 26살, 23살 건장한 청년이었던 제가 그날에 병원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희 아내랑 산책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는데 휠체어 탄 채로 3m도 못 나가서 온 장기가 제가 마비가 다 왔으니까 대소변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줄줄줄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가면서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휠체어 안전체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괜찮습니다, 씻으면 되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밑에서 저의 바지 아랫도리를 벗기고 손에 대비를 묻히면서까지 씻겨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평생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양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고민 끝에 저희 아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이제 나이 23살이다. 그때 제 나이 26, 23살이었거든. 새 삶을 찾아서 가라. 나의 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걸 가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네. 근데 자기가 지금 장애를 입은 지 28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내가 저와 지금까지 저희의 발이 돼주고 손이 돼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장애를 입고 너무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게 됐죠. 예. 기존에 살았던 그 젊은 날의 꿈들은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는가 봐요. 그때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모태 신앙이었어요. 모태. 예.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절에를 다녔죠. 예. 절에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말이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서 엄마랑 목욕을 하고 저를 절에 데려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 불교를 해가지고 뭐 1000배, 2000배도 막 하고 못 일어나고 막 보름 동안 누워있고 막 그렇게 열심으로 했어요. 그러던 제였는데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결혼하는 조건이 교회를 가는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제가 다치기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를 위해서. 근데 그때 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희 아내가 점심을 잘못 먹은지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촌에서 태어났으니까 손도 따주고 뭐 등도 두들겨 주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체기를 내리잖아요. 그 병원에 있으면 가면 될 텐데, 근데 체기가 가시지가 않아요. 막 뭐 그때 할명수도 먹고 막 이래도. 지금 젊은이들 할명수 아세요? 유노 할명수? 그러면서 자꾸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러분 기대대로 임신을 한 거예요. 제가 입원하고 다친 지가 4주가 됐는데 임신 5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기 일주일 전에 임신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걸 전문적 용어로 할렐루야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애를 지우자 그랬죠. 나으면은 내가 회복해서 분명 나갈 거다. 그때 다시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죠. 근데 저희 아내는 신앙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아기를 이제 뱃속에서 키운 거죠. 어려운 그 병원 생활에 보호자 침대 얼마나 좁습니까? 그 좁은 침대에 쪽잠을 자가면서 10달 동안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시골에 있던 아버지가 바로 쫓아가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이 황영택이지 않습니까?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누를 항자에 한 일자에 쓸 용자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일용 엄니가 된 거야.
애 이름을 일용이라고 지은 거야. 병원 로비에서 아버지랑 막 싸운 거야. 애 이름이 일용이가 뭡니까? 야야, 그 30만 원 줘. 그때 3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지금 한 100만 원 될 거예요, 그죠? 그 애기가 태어나고 우리가 못 키우니까 장모님이 이제 데려가서 키우고 이제 우리는 병원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저는 꼭 회복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희 아내가 예배초에 가서, 병원에 예배초가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좀 드리자, 좀 가보자, 가자고 하는데 제가 안 가죠. 왜? 벌써 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때 막 신께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고 하는데 제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혹여나 오늘 처음 오신 분 여기 있으시나요? 손 들지 말고 그냥 눈만 이렇게 끔뻑거리면 제가 알아볼게요. 쑥스러우니까. 억지로 끌려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처럼 오신 거예요. 그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어색해요. 교회 가기 싫잖아, 그죠? 교회 가면 일단 재미없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은 억수로 재밌습니다. 경상도 말로. 별로 재미없는가 보네, 여기 열린문 교회. 재밌죠? 재밌어요. 억수로 재밌어요. 그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감흥이 안 와. 뭔가 나는 아마 이게 벽이 딱 쌓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혹시 그 VOLUM이 좀 낮춰줄 수 있을까요? 다 알아먹었네. 우리끼리 사인인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드려도 아무런 뭐 이렇게 느낌이 없어. 근데 5번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때 찬송이 너의 병을 고쳐주마 주님 약속하셨네, 이 찬양이었어요. 부르는데 한 자복이 다 질 정도로 찬송을 부르면서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찬송 속에 자그마한 위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환경에 살아오다 보니까 기타를 중2 때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타 치면서 그때 노래를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노래를 불렸거든요. 그리워 말아요. 이 노래 아시죠? 우리는 알잖아, 그죠? 저 친구들은 몰라도. 이러면서 그때 이 노래를 통해서 제 마음에 힘든 이 힘겨운 그 마음을 녹이곤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꼭 회복해야 나가야 되겠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근데 18개월이 됐는데 아무런 감각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반신 마비로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18개월이 됐을 때 의사 선생님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항영택 씨는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사람이 너무 당혹한 말을 들으면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멈춰버려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을 해서 밖에 나가보니까 비장애인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들이 내 스스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는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장애인 간다고 막 놀리는 거야. 낮에 창피해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 키 180의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고 내가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 아내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고
퇴원을 해서 나갔던 교회에서 저는 교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녔던 거죠. 예. 그러면서 그때 6개월 동안 죽으려고, 술이 좋아서 그러니까 술로 나를 마비시키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 술에 만취가 돼서 깊은 강물에 뛰어내리려고 손을 잡고 그 강에 뛰어내리려고 해도 이 마비된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거기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에 이 휠체어 통째로 밀고 차에 치여서 죽고 싶어서 차에 뛰어들면 한국 사람들 운전 얼마나 잘합니까? 피해서 가버리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방황을 하고 그날에도 술이 막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일용이. 이제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죠? 팔뚝만한 일용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이놈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옆에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어버리면은 이놈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남편 없는 여인으로 또 힘든 삶을 살겠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줘야 되구나. 그게 아빠고 그게 남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될 인생을 왜 태어나게 했냐? 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죽음이라는 게 가령 뭐냐?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예. 뭔가 답을 내지 않고는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예. 왜 우리가 뭐 물건을 사면은 매뉴얼을 주잖아요. 사용 설명서를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라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도 태어나면은 어떻게 살아나는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안 받았죠? 엄마한테 태어났을 때 저도 안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예. 저는 그냥 살아온 거예요. 예. 지금이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왔다는 걸 우리는 깨닫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별로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첫 교회를 그렇게 만났던 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 예. 주일이면 24시 철야를 했어요. 예. 아주 고약해. 여러분 찬송 한 20분 30분 하시죠, 그죠? 예. 우리 그때 다녔던 교회는 찬송을 보통 2시간씩 해. 예. 찬송하다 보면 막 어디로 갔다 오고 막 이래, 이런 사람들 막 이러가. 2시간 기도 막 1시간 찬양 1시간 찬양 막 2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분위기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저도 그 기도가 막 울부짖으면서 저기 간절함에 그 기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나를 인생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버려두시냐고 막. 예.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맞죠?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 빛이 있으라 이러고 빛이 있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빛이 많습니다. 우리 은행에, 국민은행에 빛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손을 낳기 시작을 하죠. 아들, 딸. 2000년까지 그 자손이 뻗어나가서 결국에는 항해운이까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해원이 혹시 모르세요? 유명한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안 믿었던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항영태기가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다가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있어요. 여자분들은 벌써 아마 먹어서 내려갔고 먹는데 하나님이 부른 거잖아. 그 먹다가 막 이렇게 도둑질하다 걸리면 탁 이렇게 뭐 걸리잖아. 그 아직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만져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33년 동안에 사랑과 나눔과 베품의 사랑을 우리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항영태기의 죄를 씻기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김으로써 죄에 대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3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가정을 통해 이 사회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그 사랑을 베푸시라고 사랑을 나누시라고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섭리가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 한 호흡을 끊게 하시면은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죽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섭리를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저는 진리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죽은 이후에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 그러면 40년 정도 휠체어를 타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마비된 다리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인정하고 수용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휠체어 테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육체적인 재활도 했을 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 행복의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저를 휠체어 테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휠체어 테니스를 했는데 정말 그때 선배들은 1년 먼저 시작했고 저는 1년 뒤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휠체어 테니스를 만난 게 저한테는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운동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라켓을 잡고 공을 치는데 공이 안 맞아요. 근데 선배들은 공을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2m, 3m 떨어져 있는 공도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이따 테니스 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짧게나마. 다른 교회에서는 안 보여준대. 특히 내가 오늘 열린문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태극기를 왼쪽 가슴에 달고 등 뒤에는 KOREA라고 적혔어. 그분이 뭐예요? 국가대표였던 거야. 근데 인사를 꾸벅해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러면은
그분은 인사도 안 받아. 어깨에 힘 탁 주고 왔어? 이러고 같은 장애인끼리 치사하더라고. 자기랑 뭐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데 단지 태극기 하나 단 것뿐인데, 근데 그 차이가 너무 큰 거 아시죠? 예. 아이고, 장애인도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맨날 지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사람이 하루 이틀 져야지 한 1년 정도 져봐요. 예, 속된 말로 때려치우고 싶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선배들 좀 이겨보자. 게임을 해서 좀 나도 좀 이겨보자.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배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동을 했는데 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도 국가대표 한번 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휠체어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휠체어에다가 자동차용 타이어를 묶는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공원을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휠체어가 빨라야 되니까. 땀을 뿔뿔 흘리고 휠체어를 몰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30도 경사로를 아침 저녁으로 100번씩 왔다 그러고 웨이트를 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정말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막 매일 했어요. 주일만 빼고. 예. 근데 뭐 국가대표는 뭐 국가대표요. 8강 16강도 못 올라간대. 3년이 됐는데 야, 나는 끼가 없는가 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허락하시기 시작을 해요. 국가대표 감독님이 한테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꼭 하나님 같아. 얼마나 반갑고 감격이 밀려옵니까? 국가대표 감독님이 일개 선수한테 전화가 오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엄청 긴장하시죠? 오늘 뭘 시키시려고?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그 감독님이, 영태가 너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근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 그분이 충청전 분이었는데 사투를 써가면서 지대로 해야 된대. 지대로. 그래가지고 저를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주신 거예요.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야, 우리나라랑 이 시스템이 차원이 달라요. 무슨 돈으로 갔냐고요? 궁금하죠? 어떻게 내 생각을 알았지? 그런 표정이에요. 그때 제가 다친 이 보상금을 저희 아내가 돈 봉투를 꺼내놓으면서 여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이 살아야 우리 가정도 있고. 참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지혜로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왜? 우리는 하늘에서 지혜를 얻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본으로 날아가게 된 거죠.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라고. 그 돈을 가졌으면 지금 뭐 서울의 저 중심지에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돈이거든요. 지금 그거 사놨으면 그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날아갔는데 일본을 날아가 보니까 시스템이 장난이 아니야. TTC라고 테니스 트레이닝 센터. 가보니까 코트장이 100개가 넘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썰렁한 이 표정. 제가 방송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걸 NG 났다 그래요. 아침마당 뭐 이렇게 스타킹 이런 데 가면 리허설을 1시간 반, 2시간씩 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리액션을 막 이런 걸 하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아셨죠? 제가 일본 가니까 테니스 코트장에 100개가 넘습니다. 이러면 한번 해주세요. 아시죠?
자, 방송국에서 한다 치고 큐. 일본에 가보니까요. 예? 테니스 코트장이 100개가 넘어요. 실내 코트가 30개야.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실내 코트 한 코트마다 카메라가 5대가 설치가 돼 있어. 앞뒤 좌우 위에. 그러면서 제가 공을 치는데 그 카메라들이 나를 다 찍어가지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슬로우 비디오와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제가 폼을 교정시켜주기 시작을 해요. 이야, 운동 시스템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 스타트 하는데도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스타트 할 때 여기를 잡고 미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빨리 가고 멀리 갑니까? 공을 치는데도 아무렇게나 막 치지 않는 거예요. 휠체어가 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쳤거든요. 웨이트를 하는데도 백핸드에 맞는 근육을 만들고 서비스에 맞는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식이요법, 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반복적인 그 한 코너에 계속 공을 칠 수 있는 기량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0개, 300개, 한 박스에 공이 3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5박스, 6박스를 치죠, 하루에. 그러니까 공만 보면은 무조건 손 흔들는 거예요. 예. 공을 치는데 진짜 지대로 보내줄게요. 예. 공을 치는데 이 라켓이 이렇게 테니스 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라켓을 이렇게 잡고 공을 이렇게 손을 열고 이 라켓이랑 링이랑 휠체어 링이랑 같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휠체어를 밀고 공을 치는 거예요. 예. 공을 치는데 포핸드를 먼저 쳐줘. 코치님이 포핸드를 여기서 막 쳐주면 가서 포핸드를 잭싸게 치고 돌아. 그래서 반대로 가서 또 치고 돌아. 이렇게 박수 쳐줘야 되는데요. 빠르죠? 눈에 안 보였죠 방금?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똑같이 가서 쳐. 포핸드를 치고 돌아야 되잖아. 안 돌고 뒷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가서 치는 거야. 그러니까 템포가 얼마나 느립니까? 그렇게 3년 동안 운동을 하고 한국에서 하고 5년 동안 2년을 일본을 드나들면서 운동을 하고요. 국가대표가 있던 그 해에, 선발전이 있던 그 해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발이 138명 선수를 다 이기고 1등을 하고 국가대표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람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를 살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이 장애라는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컴플렉스가 결국은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을 안 했던 것 뿐이에요. 예. 제가 뭐 언제 테니스를 해봤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시안 게임 가서 메달도 따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고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라가게끔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기 시작해요. 예. 밖에를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못하고 가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원래 쟤는 강연에 1시간 20분을 해야 재밌고 즐겁고 막 기쁘고 막 이래요. 예. 다음에 또 한 불러주세요. 지대로. 예.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보람과 가치가 느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국가대표가 돼서. 그 올림픽을 준비하고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램프 이제 경사로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훈련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내려가는데 앞바퀴에 돌 같은 게 걸렸는가 봐. 휠체어가 앞으로 내리막길에서 굴러버린 거예요.
손을 짚었는데 손이 손바닥이 막 뼈가 박살이 난 거예요. 아직도 이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눈에 망막이 떨어져 가지고 눈이 보여지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손도 못 쓰고 눈도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로서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다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다 다쳤는데 다리도 못 쓰고 손도 못 쓰고 눈도 안 보이는데 딱 한 군데가 살아있어요. 어디가 살아있어요? 입이 살아있어요. 저는 입만 가지고 삽니다 지금. 그죠? 지금은 이제 재활이 돼서 이제 팔도 이제 손가락도 조금 움직이고 그때는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래서 36세 수능을 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37에 36에 수능을 봐서 음대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도 실기 1등으로. 박수 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4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휠체어 성악가로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밖에서는 희망의 메신저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컴플렉스 단점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분이든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순종만 한다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셔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뜨기 시작을 한대요. 경상도 말로 뜨기 시작했어요. 우린 뜨 안 되잖아. 떠가 되지. 전국을 다니면서 핸드바이크를 타고 희귀 난치병 어린이를 돕고 1522km 15박 16일 동안 행글라이더 번지점프에 스키 못하는 게 없을 만큼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프로야구, 시구, 애국가 제창 작년에는 패럴림픽 그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열렸잖아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국가 제창을 불렀잖아요. 개회식 때. 얼마나 감사하지. 동해물과 애국가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지 처음이에요. 스타킹에 가서 사진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저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인지 알아요? 제 머리가 저렇게 작은 줄 몰랐습니다. 저들은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컴플렉스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 간증을 들었지만 가정 환경도 그랬고 장애를 입은 이 장애의 몸으로 또 열심히 국가대표를 하다가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입만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내 자신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를 작게 만들 이유는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단점을 이 컴플렉스를 우리는 뛰어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받아들여야 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 몸은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살아있잖아. 예? 예.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처럼 많은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닥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순간에 있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오늘 그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교회를 다니셔도 감히 제가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리됨을 잘 믿고 제대로 된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된 진리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이 저를 이 많은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것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선택을 하고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거를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더라고요. 오늘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못 먹어요. 안 먹어줘. 못 먹어. 희한하잖아요.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유명한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오늘따라 문을 닫아. 뭐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될 수 있다라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소원하고 기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게 그렇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넘어지지 마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잊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지역의 복음과 우리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땅을 저를 이곳에까지 허락하신 것이 우리 오늘 사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원하는 일, 또 열린문 교회가 청소년과 어른들과 청장년, 유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부흥과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과 진리됨이 이곳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단과 우리 다 함께 거기서 하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